목숨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때를 놓치지 말라. 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똑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죠. 때를 놓치면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가 있는 거죠. 적절한 때가 있고 아주 좋은 때가 있고 좋지 않은 때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때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감사를 좀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를 빨리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때를 놓치면은 해식어가지고 이게 영 맛이 안 나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급해서 차를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길을 몰라서 잘못 왔어요. 쭉 서 있는데 모르고 와보니까 들어가야 돼. 급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차를 깜빡깜빡 하잖아요. 고맙다고. 그런데 깜빡깜빡 안 하고 한참 가다가 아참 저 사람이나 양보해주자 하고 깜빡깜빡 하면 그 사람이 이거 뭐지? 그러거든요. 저 사람 내가 양보해줬는데 감사도 모르네. 처음에는 그러고 가다가 한참 가다가 생각이 나서 그걸 비상등을 누르면 저 사람 뭐지? 뜨악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적절한 때를 놓친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고맙다고, 또 미안하면 나 때문에 뭐 상대방이 놀랬어요. 그럼 얼른 깜빡이를 켜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하는구나. 그거 안 하면요 쫓아와서 앞에 차 박아놓고 막 뭐라 그래요. 나 한번 아주 쌍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차선 안 지켰다가 어린아이한테. 그거 어떻게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미안하다. 난 차선 안 지킨지도 몰랐어요. 야 차선 똑바로 안 지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어려. 내가 실수하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때를 모르면은, 가장 좋은 때를 모르면은 그걸 지나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실수를 했어요. 그게 좀 사과를 하고 싶어. 그럼 빨리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에이 사과하지. 그러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요 쫙쫙쫙쫙쫙쫙쫙 해가지고 딱 닫아버렸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할 텐데 안 하니까 딱 닫아버렸는데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안 열죠. 가장 좋은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쳐서 그 사람 마음을 풀려면은 전화 한 통이면 풀 걸, 말 한마디면 풀 거를 그 다음부터는 가진 애교를 떨어야 돼. 제일 좋은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나마 생각해서 하면 적절한 때는 안 잊어버린 겁니다. 아주 잊어버렸다가 몇 달 지난 다음에 참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실수했지 하고서 내가 그때 미안했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다
지나서 진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고가운 거죠. 안 찾아봤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가는데 전도사가 전화도 안 오는데, 목사들은 뭐 전도사가 전화 안 하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점점 돼갖고 시험에 들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전도사가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더라도 빨리 전화를 해서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마음이 나빠지기 전에 빨리 그날 찾아가든지 문 안 열어주면 가서 두드려 앞에 문에 가서 앉아있어. 그럼 그 정성이 가르쳐서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미안하잖아 전도사님 와서 그러면. 그래서 얼른 마음을 여는 거죠. 때를 놓치면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가 있다고요. 그 가장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찾아가는 게 지혜인 겁니다. 박수 하세요. 그 찾아가는 게 지혜예요. 인간 만사가 다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좋은 때가 있고요. 여러분 육아하는 거죠. 육아. 그 애 낳아놓고요, 자기 돈 벌어 다닌다고 직장 나가서 애 젖 먹여서 키울 때 그때 놓치면요 다시는 그때가 안 돌아와요. 그 어렸을 때 그 아이의 그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줄 때 그때 육아 휴식을 내고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아이에게 그 사랑, 엄마의 그 온기 이런 걸 전할 기회가 다시는 안 온다니까요. 전에 한번요 어디 신발을 갔는데, 여기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다 오르길 나와요. 애들도 다 나오고 딸만 셋이에요. 근데 고등학생, 중학생 해서 중고등부를 다 다녀 애들이. 갔더니 남의 집 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까지 그 남의 집 세를 살아야 돼요? 애들 세 뒷바라지 하기에 정신이 없대. 허리가 힘들어. 우리는 언제 저축해서 집을 사요? 아주 한탄을 하더라고. 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은 돈 모으고 집 살 때가 아니야. 아이들을 셋을 낳아서 저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지금 돈이 확 나갈 때인데 그때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돈을 내보낼 때라고. 애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때 딱 졸라매면 쟤네들이 엄청 그 돈을 받지. 그러니까 두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애들 뒷바라지 하고 때가 돼서 저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5명이 벌잖냐. 둘이 버는 걸 5명이 벌잖냐. 그때는 금방 집 산다. 그랬더니요 10년도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 샀어요. 이사예배 드려주세요. 진짜더라고요. 걔네 가서 그랬어요. 그거 봐요. 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이들 한참 공부할 텐데 그때 돈 모은다고 딱 졸라매버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땐 돈이 나갈 때라고.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어. 오늘 집을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고 들은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 지금 돈이 나가야 될 텐데 교회를 개척해서 돈이 막 쏟아져 나가. 교회도 지어야지, 전도도 해야지, 막 쏟아나는데 목사가 그걸 끌어안고 있어. 그 교회 부흥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정신없이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왜? 전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니까. 나갈 때라고. 나갈 때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다고요. 밀물 있고 썰물 있다고요. 여러분 때를 알아야 성공하는 거면서 방에서 때를 알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아니 그랬더니 10년도 안 됐는데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5시 보니까 금방 집을 사더래. 여러분 5시 사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마음껏 공부하게 해줘야 되고, 교회가 성장할 때는 마음껏 성장해. 기업이 성장할 때 확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 돈을 아끼고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걸 쪼그라들게 만들고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죠. 아이들이 클 때 아이를 키워야지. 다시는 그때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기회를 놓치면 부모가 가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그때 안 하면 때를 놓쳐요. 지난주에 여기서요, 요즘 전서 왔을 거예요.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전서가 나한테 상담하고 왔거든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동생이 아버지를 돌보다가 직장도 그만두고 내려갔는데 한 6개월 돌봤는데 이제 올라온다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작년인데 전도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전도사를 놓고 갈 수는 없고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까지 하고 수요일 날 올라와서 수요예배 지장금토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걔네 그럼 거기 교구 목사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라.
잘 좀 돌보라고, 아버지 유독하시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해라 했더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유독하시니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내려가거라. 예수의 사랑을 갖고, 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내려가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어.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도중에 전화해서, 아버지 전도사, 아버지하고 마음이 좀 상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네가 내 옆에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다 하고 울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 그 아버지가 아실 거다 하고. 여러분, 때가 안 온다니까요. 내가 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면 그때는 이미 부모가 안 계셔요.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거 한 다음에 그때는 이미 자녀가 나 없이 혼자 커서 커다라 있다고요. 때를 놓치면 똑같은 그런 기회, 똑같은 경우가 절대로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때가 왔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일하다 바쁘니까 봄에 파종을 못했어, 씨를 못 뿌렸어요. 그 1년 내내 그냥 풀만 쑥대밭에 있는 그거 쳐다봐야 됩니다. 왜? 봄에 파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씨를 뿌려야 풀을 뽑아주고 가꿔서 밭이 아름답게 되는데 봄에 씨를 못 뿌렸기 때문에 때를 놓친 거야.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풀밭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몸에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 뭐라고? 나 좀 쉬라고. 신호 보낼 때 있잖아요. 여기가 좀 아프다고 신호 보낸다고, 이런 데가 아프다고. 그러면 신호 보내면 빨리 진단을 하든지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진단을 하든지 해서 관리하고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헷갈려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꾸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자꾸 자동차가 끼릭끼릭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데 안 고쳐. 그러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죠. 결국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때를 놓친 거야. 치료할 때를 놓쳤다고, 고칠 때를 놓쳤다고. 여러분, 신호가 올 때 고쳐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신호가 올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호가 올 때. 신호가 왔을 때, 건강도, 기계도, 내 영혼도, 내 가정도, 교회도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때를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묻는 병 10명을 고쳐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는 길에 낫잖아요. 그런데 딱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만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9은 못 고침받았냐? 그 9 문둥이는 때를 놓친 거라니까. 주님께 감사할 때를 놓쳤어. 지금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묻잖아요. 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쳐줬으니까. 그런데 혼자 사마리아 그 문둥이 혼자 와서 하니까 네 믿음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때를 놓친다 그 말이야. 때를, 감사할 수 있는 때를, 여러분이 살해할 수 있는 때를. 그래서 여러분이 닦고 지나가야 될 거 있죠. 뭔가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거 있죠. 그건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그건 빨리빨리 하고 가죠. 절대 그런 건 미루면 안 돼.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고요. 왜? 아니 꼭 내가 거기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 근데 그 지나가면 다시 그 기회가 와요? 그 집에 장례가 또 나요? 그 집에 결혼식이 또 있나요? 없으니까 이제 못 가지. 할 때 해야 되는 거거든. 닦고 갈 건 닦고 가야 된다고 말이야. 놓치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난 2월 달에요. 지난 2월 달에 나라에서 이제 뭐 붙어 앉아도 괜찮고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 그냥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고 밖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관들이 마음대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기대를 했죠. 제가 야 이제 다 해제됐으니까 광고했어요. 다 나와라. 그런데 안 나오던 사람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딱 보고를 받아보니까 660명인가 650명이 안 나왔어.
코로나 이전에 나오던 숫자에서 600 몇십 명이 안 나왔어요. 600 몇십 명은 어마어마한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요.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왜 다 해제돼서 마음껏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시지? 아직도 집에서 비대면이야? 그래서 전사 목사를 모았어요. 야, 이거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때를 놓치면 이것이 토착화돼. 지금 때를 놓치면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 이제 막 나라에서 이걸 허락을 해줬는데 한 주 딱지를 받는데 여전해. 코로나 나라에서 못하게 할 때 마찬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토착화되고 이게 고정화돼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그런 줄 알고, 왜?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매달 금식을 하고 이거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원상 복귀하자. 그리고 막 금식하고 애통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목사님께서 다음 주 총동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총동원해라 그러니까 600명 중에 400명이 나왔어. 안 나오던 사람이 총동원해라.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산상집회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산상집회하니까 600명 중에 한 550명이 다 나왔어. 그리고 좀 있으니까 평화통일 집회한다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일은 다 나올 걸 미시오. 박수 하면서 이번 주일은 다 나올 거야. 보나마 다 나왔죠. 내가 이제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왜? 거의 회복됐기 때문에. 만약 그거를 서울교회 담임 목사인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뭐 됐네, 올 사람들 안 돼, 뭐 그렇겠지, 뭐 코로나 때 그랬으니까 하고 간과하고 그냥 두면 그냥 토착해 버리고 고정화돼 버려서 그거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의식을 갖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때 확 날아서 풀어줬으니까 확 잡아당겨서 삿바줄 메고 씨름을 해야지. 그랬더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총동을 하시고 산상집회를 하시고 평화통일 집회하시고 미시고 박수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해주시더라고요. 또 쉴 틈 없이 산상집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코로나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확 뒤집어 엎으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안 뒤집어 엎으시는 내가 뒤집어 엎으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수신과 여금 엮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총론해라, 산상집회 한다, 평화통일 한다, 이제 산상집회 또 한다. 이야, 참 하나님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요, 우리 하나님 멋있네. 난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느 종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정의자 목사님이 뒤집어 엎어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 가서 말하기도 좋잖아요. 총동원이래 다 나오래요. 정의자 목사님 나오시래요. 산상집회 한대요. 평화통일 집회 한대요. 여름집회 한대요.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래갖고 지금 100% 회복된 것이요. 박수하면서 다 회복됐잖아요. 수요예배도 100% 회복된 것이요. 박수. 이거 100% 회복된 거예요. 수요예배 인천교회 330명이 여기 나오다가 지금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요. 여기 330명 들어오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때를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다가 딱 죄정들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요 난리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코로나 2년 동안에 돈을 얼마나 풀었냐면요 7천조를 풀었대요. 7천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400조예요 자기네 예산 다 쓰고 그냥 그 위에다가 얹어서 7천조를 쏟아붓대. 감도 안 잡히지. 7천조가 얼마인지. 한 7천만 원 해야 좀 감이 잡힐 텐데 7천조 하니까 감도 나도 감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인플레이션이 막 사방에서 막 일어나서 그냥 부동산이 폭등하고 주식이 폭등하고 막 물가가 폭등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금리 받으려고 은행으로 돈 끌어들이려고. 그런데 0.25%씩 올리는데 원래 0.25% 올려봐야 사람이 끔찍도 안 하니까 한 번에 5% 그걸 갖다 빅스텝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되니까 7.5% 그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걸 막 퍽퍽 올리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니까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5천원짜리 하는 짜장면 지금 얼마예요? 된장찌개 5천원 하던 거 지금 10,000원 가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등하고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미국만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풀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풀었다고. 그냥 돈이 넘쳐나. 그러니까 이걸 끌어들여야 되니까 막 금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미국 올리면 전 세계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만약 이거를 지금 때를 놓친다, 지금 미국이 요 때를 놓쳐서 이거를 가잖아요.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지금 여러분 쌀 한 푸대 한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 있죠? 쌀 한 푸대 얼마예요? 5만 원 정도 간대요. 쌀 한 푸대 5만 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게 얼마쯤 갈 것 같아요? 1,000만 원. 쌀 한 푸대에 1,000만 원. 그것도 싼 거예요. 싸게 친 거예요, 내가요. 니아가루 하나 가득 돈 싣고 가는 거 봤죠? 뉴스에서. 그거 싣고 가서 쌀 한 푸대 사오는 거예요. 돈을 니아가루 싣고 가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일어났어요. 2차 대전 후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이지리아에서 있잖아요, 요 근래. 베네수엘라도 있었죠. 나라 망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요때 이걸 못 잡으면은 전 세계가 엉망돼 버려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도 이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때를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때를 놓치지 말아야.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여러분 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랬으면은 그날 빨리 풀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날 못 풀고 때를 놓쳤어. 때를 놓쳤다고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풀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안 풀잖아요, 입에 굳는다고 서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일로 그랬는데 소닥보듯하고 이게 일주일 가고 보름 가고 한 달 가고.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빨리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잠언 13장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초다를 할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릴 때 버릇없는 아이들을 그냥 두면 그 아이를 올바로 키우는 때를 놓친 거예요. 잘못 자라는 나무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다를 못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사랑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 그걸 못 잡으면 그 아이가 커서 사춘기나 이럴 때 굉장히 부모 속을 썩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딱 잘못된 건 잡아놔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잘못하면 새신자니까 해서 그냥 두면 안 돼요. 새신자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떠나면 안 되는데 왜 교회 떠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올바로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새신자가 왔으면 새신자를 올바로 영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왔다가 이제 이 믿음도 적으니까 그냥 떠날까봐 그냥 하고 맞아. 뭐가 맞아요? 나중에 그 사람 그대로 굳어져갖고 신앙생활하면 엉망 끝까지 못 고쳐.
끝까지 버림받는다고요. 하나님께.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올바로 인도한 사람이, 또 목사가, 전도사가 올바로 가르쳐야 크게 성장하는 것이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때가 그 성도는 바로 잡을 때라고, 그때가 그 아이는 바로 키울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놓치니까 나중에 큰 다음에 굳었는데 이게 펴집니까? 그걸 펴려니까 뚝 부러져 버리죠. 나중에 큰 나무 분재들 보세요. 어렸을 때 잡아야지. 나중에 굳은 나무는 부러지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때를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 꼭,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이 많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감사할 때 빨리 감사를 해야 돼. 사과할 때 빨리 사과를 해야 되고, 고맙다고 말할 때 빨리 고맙다고 말하고, 할렐루야. 위로할 때 빨리 위로해주고, 그게 지혜인 것이야. 박수. 그게 지혜라니까요. 근데 그걸 때에 맞춰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꼭 늑장을 펴는 사람이 있어. 그 오해를 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할 때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내 물질을 쓰기를 원하셔. 주님이 내 육체를 쓰기를 원하셔. 주님이 내 가정을 쓰기를 원하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실 때 그때 여러분이 때를 놓치면 다신 그 기회가 안 온다니까요. 에스더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미워서 하만이가 유대 백성을 다 죽이라고 방을 내렸다고, 이미 조서를 찍어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막 금식하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에스더는 모르는 거예요. 궁궐에서. 그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소식이 조카딸한테 들어갔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그러니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일이 잘못됐다고 좀 말씀을 드려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왕 앞에 간 지 한 달 됐다는 거예요.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하죠. 네가 궁궐에 있다고 혼자 면할 줄 아느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가 내렸는데 네가 궁궐에 있다고 혼자 면할 줄 아느냐? 네가 이때를 위하여 궁궐에 왕비로 들어간지 어찌알겠느냐? 만약에 내가 이번 일에 조금은 조그라고 나가서 이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저주를 받을 거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할 때 쓰임받지 않고 그 때를 놓치면은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경륜은 빗나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나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왔어요. 얼른 무릎 꿇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빨리 무릎 꿇고 아멘 해야 돼. 때를 놓치면 그런 상황이 다시 안 온다니까요. 돌아가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심히 걱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걱정하고 갔다고요. 그 젊은 청년에게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냐고요. 다시는 안 왔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라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지켰나이다. 그러면 네 재산을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때 재산이 많아서 심히 걱정하고 갔거든요. 다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죠. 에스더 볼까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에스더가 난 못 나갑니다. 나갔다간 죽습니다. 왕이나 부른 지 한 달 지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그 시종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네가 이때를 놓쳐? 하나님 이때 쓰려고 너를 왕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때 쓰려고 너에게 재물을 줬는데, 하나님 이때 쓰려고 너에게 건강을 줬는데, 하나님 이때 쓰려고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때 쓰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죠.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단식을 좀 해달라.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모르드게가 종 대신된 것이요. 박수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하죠. 세상의 일도 때를 놓치면 해식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거나 감동이 왔는데 안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 기회, 그 찬스가 다시 나한테 반복해서 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얼른 받아서 순종하는 게 제 영감이시여. 막수하면서 얼른 받아서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짐 꾸려서 자기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시나? 그러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내 아들 번제물을 받으려면 다른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럼 드릴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다시는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기회를 얻을 기회가 없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죠. 불가능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런 섭리가 왔을 때 즉시로 때를 놓치지 않은 것이요. 박수하다.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하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인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죠. 별미라는 것은 먹고 나면 이삭이 야곱에다 주고 다 먹고 나니까 에서가 자연산 갖다 잡아왔는데 안 먹잖아요. 왜?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예요. 때가 지난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속아서 축복을 했더니 어쨌든 이미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에서가 내가 아버지 원하시는 고기를 해왔나이다. 넌 누구냐? 내가 이미 밥을 먹고 축복을 했다. 저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내 축복을 뺏어갔고 전에도 팥죽한 그릇에서 장자 명분을 뺏어갔는데 지가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기서 팔아먹은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지나간 거다고. 남은 축복이라도 나에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난 남은 축복이 없어. 그에게 다 해줬으니까 너는 그의 종이 될 거야.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기회는, 찬스는, 때는 똑같은 것이 다시 오지 않는 걸 믿고 잡아야 되는 걸 믿으셔. 막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면서 낙이 타고 들어가시려고, 얘들아 저 건너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 새끼 하나가 묶여있다. 그걸 끌고 오너라. 아니 선생님, 남의 거를요? 그래,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렀어요. 근데 주인이 보고, 여보시오, 그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으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럼 갖고 가시라고. 끄고 가니까 이 망아지가 안 가잖아요. 아니 새끼 망아지가 언제 누굴 가봤어요? 그러니까 버티고, 망아지가 고집이 세거든요. 그 나귀가 고집 딱 안 가고 막 아무렇게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 나와서 어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나귀가 쫄랑쫄랑 쫓아.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주께 드리려고. 그 망아지 새끼가 안 간다니 그냥 두시오. 주께 쓰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드리려고 그랬는데 망아지가 안 가는 걸 어떡하시오?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나와서 어미 나귀를 끌어서 앞세워서 가니까 그 쪼랑 나귀가 따라와서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낙이 새끼를 쓰려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왔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이 주인이 붙잡은 거죠. 만약에 주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낙이 탄 거면 박수 한번 하세요. 다른 낙이 탔지. 박수 치세요, 깨달은 사람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배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를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그 나귀는 그 주인이 끌고 왔겠죠. 갖고 가야 되니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려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100%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핑계를 안 댔다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볼까요? 오늘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다가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를 쓰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를 못 따리라. 미가라 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다윗이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너에게 열매를 못 따리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때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길에 베드로가 보니까 선생님 아까 저주한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그때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여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요, 무화과 보고 어쩌라고요? 예수님은 왜 저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 그 무화과에 가서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면, 여러분 성경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적도 없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화과나무의 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쓰기를 원하는 때가 땐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기를 원할 때가 때라고.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쓰기를 원할 때 그때가, 난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난 나이가 들었는데, 난 돈이 없는데요, 난 뭐가 부족한, 난 지식이, 그때가 예수가 쓰고자 할 때가 땐 걸 믿으시면 박수 하면서 그때가 바로 때라고. 그때가 때라고. 뭐하나 때가 안 됐는데 저주를 하셨어. 왜? 예수가 쓰고자 할 때가 때야. 어린 나귀 새끼가 사람을 메어본 적이 없어. 끌고 와. 그때가 때라고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때를. 언제가 때냐?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할 때, 주님이 나의 것을 쓰시기를 원할 때, 주님이 나의 물질을 쓰시기를 원할 때, 주님이 나의 봉사를 원할 때, 주님이 내가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할 때 하는 게 제대로 쓰임받는 것이야. 박수 한번 하세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박수 세게 쳐봐야 깨달은 사람만.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이세 우리들은 양만아 예수 원죄한 거라. 날 사랑하신 성령이 서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됐어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면 그때가 때라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달래. 내놔. 그때가 드릴 때예요. 나 새끼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냐? 주께서 쓰신단다. 그때가 때라고. 주께서 쓰시는 때가. 모아나무는 자기가 때가 아니라고 버티고 있었어.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쓰시기를 원할 때가 된 것이요 막상에서 그때가 때라고요. 때. 나는 열매가 때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가 때야.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가 때라고요. 주님 재림의 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땐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그때가 땐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하고 상관없다고. 여러분의 형편하고 상관없다고. 여러분의 형편하고 상관없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땐 거예요. 목사님이 평화통일 집회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봉사했잖아요. 그때 내가 물질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때 주님이 원하신 때라고. 다시 오냐고요? 다시 똑같은 기회가 안 와요. 주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요 박수하고 있어요. 반드시 넘치게 하시죠. 제가 처음에 기도원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올라왔는데요,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신학교 갔어요. 강제로 끌려갔죠. 간 게 아니고. 가서 원서 쓰라고 해서 도망 나왔더니 한만영 원장이 쫓아나오면서 형이 그러는데 그러면 되냐 동생이? 들어와서 원서 쓰지 말고 그냥 와서 청강해라 그러더라고요. 와서 교육만 받으래. 그래서 그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만히 앉아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누가 꿈을 꿨대. 나는 주의종이 뭔지도 몰랐어요. 부르심 받은 것도 없고 무슨 뭐 사명을 받은 것도 없이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그랬는데 누가 옆에서 같이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내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체육관에서 내가 막 설교를 하고 있더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누가 우리 가족 중에 꿈을 꿨는데 저 한강 백사장에서 누가 침례를 주고 있는데 가보니까 내가 침례를 주고 있더래. 그래서 그때 내가 내가 주의 종인가 보다.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갔는데,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깨져서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추석날 끌려가서 신학교 갔잖아요. 그러고는 한 달 됐나 두 달 됐나 갑자기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인천에서 부르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교회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니? 다녔죠. 그럼 너 성경 많이 알잖아. 너 오늘부터 전도사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신학교 아무것도 신자도 몰라요. 시옷자도 몰라요. 나 지금요 이제 막 들었는데 무슨 제가 전도사를 해요. 그거 다 옛날에 겉다리로 다니고 엉터리예요. 그땐 예수 못 만났고 엉터리를. 그랬더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가르치다 보면 네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만영 원장한테,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때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목사님이요, 형님이죠. 형님이요, 나 전도사래요. 그랬더니 네 형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다짜고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애가 아직 기어 다니는데 무슨 농사를 지라고 그래? 아니 뭐 따뜻할 써서 걸어서 농사를 지라고 그러지 애가 기어 다니는 애를 무슨 농사를 시키려고 그래? 참 내 형도 성질도 급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우리 형님의 성질은 급하긴 급하지. 그럼 이제 가서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는 컵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요만큼 들어가지고 조금 들었는데 그거 홀딱 쏟아버리면 자네 뭐 먹고 사나? 이거 콸콸콸 넘쳐갖고 넘쳐들랑 그때 전도사해.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때 서울대 교수였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넘칠 때 줘야 나도 좀 먹고 남도 주지. 이거 지금 찔찔찔찔 나오는 것 같고 이걸 누굴. 그래서 또 잘난 척하고 목사님한테 가죠. 목사님, 이 컵에 이렇게 찌금 들었는데 내가 이거 홀가닥 애들한테 쏟아버리면 나 뭐 먹고 살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냐? 한만영 원장님이 그랬다니까. 너는 왜 그 원장님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야지. 가서 가르쳐. 나 자신 없는데요? 그럼 도망 나왔어요. 도망을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두 주 지났죠. 보름 지났어. 그 다음 주니까 불러요. 또 갔더니 사무실에다가 책상을 만들어 놓으셨어. 이건 네 전도사 자리다. 여기 앉아라. 그래갖고 나 못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와서 일단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목사님 자꾸 저 그러지 않고 마음에 부대끼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 완전히 폭삭 깨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막 깨져가고 그랬는데 청계산에 갔어요. 밤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나보고 전도사를 하라 그러고, 여기는 넌 아직 기지도 못하는 놈이 뭘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가냐 그러고, 이 컵에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깊이 기도를 하고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앞에 진짜 컵이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유리컵이에요. 유리컵 다 보여. 유리컵이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지금 이거 있는 것만큼 4분의 1 정도 있어. 4분의 1 요만큼 딱 있는데,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기울어지더라고. 이게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하나님, 내 모습이 저렇죠. 지금 그거 홀까닥 쏟아보면 난 뭐 먹고 살죠? 그랬더니 이게 싹 붙는데 갑자기요 수도꼭지 확 들어온 물 쏟아내려온 거 있죠? 그거 같은 게 하늘에서요 쫙 들어서 막 콸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콸콸콸콸 막 넘쳐. 내려와서 그 다음 날 가서 목사님 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원장님 말을 듣고 끝까지 버텼으면 난 다신 그럴 기회가 없었지. 난 전도사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 내가 갖다 쏟아보면 그걸 없어서 많은 게 아니고 내가 갖다 쏟아보니까 더 많이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세요. 부어주신다. 하나님, 나 물질 이거밖에 없어요. 어떡하라고 살라고요? 복사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물질을 쏟아 부어주실 거면 박수 하나 더 주세요. 그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아멘! 이건 내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 어느 목사가 이 단에서 설교하대요. 야, 아무개 목사 철야 예배 좀 인도하라고 시켜라. 전화하니까 행정목사가 전화하니까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그래요? 그럼 다른 분 시킬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나 봐요. 나중에 7년 만에 다시 다녔어서 그러대. 그때 철야 인도하라는데 준비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서는데 7년 걸렸다고. 그렇게 간증한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때를 놓치면 그나마 7년 뒤에 다시 왔으니 다행이지. 내가 전도사라는데 전도사라네, 내가 목사라는데 목사라네,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쓰시겠대, 목사님이 쓰시겠대. 그때가 땐 거면 빨리 박수. 그때가 때요. 그때가 때. 지금 여러분 기도원에서 벽돌 쌓고 포크레인하고 나무를 심고 옮기고 텐트를 치고 식당을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의 때에 가서 일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때라니까. 하나님의 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제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다시 안 와요. 다시 안 와요. 오늘 본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 때를 분별해야 돼.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한다.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회개도요, 다윗도 사울왕도 똑같이 선지자가 갔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딱 회개했거든요. 사울왕은 안 하잖아요. 때를 놓친 거라고.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느냐? 결국 못 얻었거든요. 에서도 못 얻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망령된에 서야 되지 마라. 그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때를 분별하려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를 분별해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 한번.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돼. 때를 놓치지 말고 고맙다고 해야 돼. 때를 놓치지 말고 사과해야 돼. 때를 놓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해. 때를 놓치지 말고 위로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일해야 되고, 때를 놓치지 말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때를 놓치지 말고 나라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때를 놓치면 기업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품이. 나라요? 이웃과 화목할 때 놓쳐보세요. 뭔 쇠빗장이에요. 여러분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맨날 그런 말 있죠, 뒷담 맞힌다고. 그 때를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라. 성경에 아주 때를 아주 모르는 어리석은 자 하나 읽어주고 마치게 해보세요. 열왕기상 2장. 그렇지. 여기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죽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을 되려고 그러는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요. 그걸 알고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 대신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사실을 알고 잘못하면 죽을까봐 딱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고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고 나니까 누가 남았냐? 다윗의 동료 아비삭이 남은 거예요. 어린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윗을 따뜻하게 하려고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서 함께 다윗을 따뜻하게 하려고, 나이 많은 다윗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 대신들이 아리따운 여인 하나 젊은 동료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후궁과 같이 침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갔는데 그 아비삭 여인을 자기한테 아들이 아비의 후궁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때가 잘 맞았나요? 때가 잘 맞았나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솔로몬을 지명하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는데 바세바에게 말해서 솔로몬이 그 아비삭을 자기를 형을 주라고 하라는 거야. 아니 때를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왜 죽었지? 볼까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바세바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아도니아가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버지의 후궁입니다.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모친을 효도가 극진한 거죠. 솔로몬이 엄마가 들어왔는데 일어나서 인사를 했으니까. 바세바가 이르되, 자기를 아주 존중하는 거야 아들이.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다. 무슨 일이든지 들어드리겠다고 말이야. 어지간하면. 가로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시옵소서. 이 왕위도 주라고 그러시죠 어머니. 화가 난 거예요.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그 아비아달, 수리아, 요압 다 그 아도니아 편들었던 거, 그네들을 위해서 왕위를 달라고 그러시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나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보내어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너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아비삭을 달라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가 왕 되려고 그러다가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죽을 판인데 거기다가 나 죽여달라고 주주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때를 모르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때를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정말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할게요. 주책 바가지들 많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떠들고 웃고 그러지 마세요. 장례식장 가서 큰 소리로 뭐 살짝 몰래 웃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집에 좋은 데 가면 같이 박수 치고 혹서 떠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 시무룩해 가지고, 왜? 시기 질투나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은 때를 좀 분별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때를 좀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는 자가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것이 박수하면서 때를 분별하여 환영을 받죠.
아멘.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몇시간 박수하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를 알아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가 몇시간 박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구원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가 직장이 구원의 역사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알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때가 언제가 때라고요?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할 때가 때라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귀가 준비된 어른 나귀를 타지 않고 준비 안 된 어린 나귀를 탔다고요. 그 어린 나귀하고 상관이 없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 신학생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면접하러 봐서 그래요. 제가 소명을 받았나요? 저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나요? 너 같은 사람이 어때서? 저는 뭐가 되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 쓰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널 쓰시는 거라고. 그 일에 네가 순종하고 여기 왔으니 하나님이 쓰실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손잡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참 좋은 때입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 우리 육체를 떠나서 영혼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마음껏 그 때를 준비하는 게 지혜검의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그게 지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차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때를 놓치는 자가 없길 바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이 때에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세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장면한 같이 죄악길에서 혼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없이요. 이때야 이때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원함을 얻으니 너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분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내일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대신을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야 이때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원함을 얻으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야 이때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야. 지금 그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되네.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아라. 이때야 이때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야. 지금 그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원함을 얻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때가 맞아 떨어지는 축복을 우리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뒤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즉시로 감사하든지 사과하든지 위로하든지 일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무엇이든지 즉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할 때 주 앞에 쓰임받는, 준비가 되고 안 되고 나와 상관없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할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고 꼭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었다가
주 앞에 가서 칭찬 듣게 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